우리 하나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백성들에게 뭘 원하시고 계시는가, 교회에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하스 왕에게, 이 아하스는 신앙이 없는 왕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사야와 그리고 그 아들 스알야숲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너는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징조를 구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하는 말이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시험 안 합니다. 아주 듣기 좋은 말인데 구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다윗의 집이여, 그러면서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면서 그걸 작은 일로 여기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구하라고 하는데도 구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괴롭히는 일이다. 그런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14절을 우리에게 가장 잘 아는 말씀인데,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임마누엘이라,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 임마누엘이 이제 젖을 먹고 이제 자라지만 이제 조금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이유식을 떼고, 그래서 이제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됩니다. 그때에 대저의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던 두 왕 땅,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왕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얼마 못 가서 이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17절에서는 이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수르 왕이 올 것이다. 이 얘기, 이것을 이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에 징조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징조. 우리가 징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흔히 그렇게 하잖아요. 징조. 징조가 있다. 그러면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징조를 통해서 그 다음의 사건, 이제 이러니까 그렇게 될 거야 하는 것을, 다음의 사건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그래서 징조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 일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조금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징조입니다. 이 징조를 깨달은 사람은 그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잘 대처를 해나갈 수가 있고,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깨닫지 못하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막 지진이 일어날 것 같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이제 지진이 시작이 되면 기상 관측소에서, 지진 관측소에서 이제 막 그 바늘이 막 움직이면서 지진이 측정이 되면 그때서야 사람들은 이제 이제 지진이 일어났다 하고 큰일 났다 그러죠. 근데 대부분 학자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지진 전에 뭐 쥐나 이런 동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미리 다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알 수 없는 어떤 징조를 그 짐승들은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징조를 알면 빨리 피해버리고, 징조를 모르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고, 징조를 아는 것과 징조를 모르는 것은 바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제대로 알아차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징조를 알면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해서 지혜롭게 대처를 할 수 있지만,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조를 모르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서 유다왕 아하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징조를 주셨는가, 이것까지도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살펴본다는 의미는 오늘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살피듯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또 부모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효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징조를 살피듯 자녀들은 부모가 보여주는 징조를 잘 살피는 그런 자녀들이 될 때에 그 가정에는 진짜 효도를 이루는 그런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부분이고,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유다왕 아하스에게 징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징조를 구하라고 하는 건 징조 주겠다, 징조를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징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기도 하고 보증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뭔가 일을 분명하게 계획하신 분이에요. 지금 유다 땅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계획을 해놓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지만 때가 되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징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징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정하시는 하나님, 때가 되면 어떠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징조를 주시는 하나님은 징조 이전에, 징조 주시기 이전에 이미 그 마지막에 있을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다 세우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미리 징조를 보여주시겠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우리 사람의 계획처럼 이럴까 말까 저럴까 말까 막 흔들리는 이런 계획이 아니에요. 한번 정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은 스스로의 일을 계획을 하고 그것이 분명하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스스로 맹세하고 스스로 보증을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은 뭐가 없기 때문에 누구를 대었고 맹세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의 마지막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개인적인 일생도 보면 여러분이 언제 부름을 받는지, 언제 죽을는지, 여러분 의사가 병원에 가서 우리에게 당신 언제 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심각한 암이나 이런 걸 진단을 받고 나면 한 3개월 살겠습니다, 한 6개월 살겠습니다, 이 정도는 얘기하지만, 그러나 건강한 사람에게 당신은 몇 살까지 살다 죽는다 이 얘기는 못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남북회담이 이루어지고 또 미국과 북한이 또 회담이 이제 앞으로도 시작될 것이고 이제 평화 무드가 막 조성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는 살겠다, 이제는 살겠다. 그런데 그건 드러나는 현상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계획하셨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게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징조를 통해서 그 일을 미리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하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이 얘기는 어떤 징조든지 구해봐라, 다 줄게 이 말이에요. 어떤 징조든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주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기도 합니다. 지금 아하스는 불신이에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하라, 주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회는 아하스에게 있어서는 참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찬스인데, 믿고 구하면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명기 6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설교할 때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 시험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걸 보면 언뜻 보면 말씀대로 살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실제적인 내용을 보면 아하스는 지금 하나님만 철저하게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숭배자입니다. 자기 자식을 몰렉 신에게로 바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북쪽인 아수르 왕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아하스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라 하니까 나는 시험 안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사야는 이 아하스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너는 지금 이 다윗의 집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사람을 괴롭힌다는 얘기는 이 왕의 불신 때문에 많은 지금 북이스라엘 아람이 막 쳐들어오고 그래서 용사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가 되고 막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 사람을 괴롭히면서도 구하라는 걸 안 구한다. 그건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다. 구하라고 할 때 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구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하는 것은 또 불신이고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 차이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징조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면서 구하라.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무엇이든지 주겠다. 구하라. 그럼 아멘 하고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아하스는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하나님을 괴롭힌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다. 안 구하니까 그럼 내가 줄게. 친히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징조가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임마누엘,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을 것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처녀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 알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젊은 여자예요. 젊은 여자.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가지고 봐라, 이게 이 처녀가 아니고 이 젊은 여자다.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젊은 여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 거 그거 못 믿는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성경을 아직 잘 모르는 얘기고, 구약에 보면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경우 몇 번 나오는데 대부분 다 처녀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여튼 이게 처녀인지 아닌지 그건 우리 여기서 집중할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처녀가 잉태하고 아들을 낳고 이 아들이 이제 젖을 떼고 이유식을 하고 그 다음에 선과 악을 분견하는 그런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때. 이 시기, 이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 중에서도 조금 아직 미혼인 나이가 많은 우리 미혼 청년들 좀 있긴 한데, 사회적인 통계로 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녀를 왜 잘 못 낳느냐, 너무 결혼을 늦게 해서 그렇다. 또 저기 예를 들어서 아주 자녀들을 잘 낳는 그런 이 동남아나 이런 지역 사람들은 왜 자녀를 잘 낳느냐, 젊어서 해서 잘 낳는다. 그게 과학적인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분명한 것은 처녀는 결혼하고 잉태하고 자식을 낳는 게 쉽다는 얘기예요. 쉽다. 오래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이제 젖을 떼고 엉긴 젖을 먹고 막 뻐트려 꿀을 먹고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아는 지혜와 분별력이 생긴 그 나이. 그 나이가 몇 살쯤 되겠어요, 여러분? 불과 어린아이라도 할지라도 젖을 떼고 이게 좋고 나쁜 걸 분간할 줄 아는 그 정도면 불과
10살 미만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처녀가 잉태하고, 이 처녀가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이 처녀는 아하스 왕에게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처녀가 1차적으로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또 학자들끼리 뭐 말이 많아요. 아하스의 후궁 중에 한 사람이다, 아니면 또 누구다. 그래서 막 이 말이 많은데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때가 빨리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이게 도대체 될는지 안 될는지도 잘 모르겠고 뭐 그렇게 되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고 그 아들 임마누엘이 되고, 그 아들은 조금 자라서 젖을 떼고 선악을 분간할 줄 아는 나이, 불과 해봐야 몇 년이겠어요? 길어야 10년 20년이에요 문자적으로 본다면. 물론 그보다 더 길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 얘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 그 얘기를 하는 징조입니다. 임마누엘의 징조는 하나님의 심판이 비록 멀지 않았다, 얼마 안 있어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심판의 때를 정하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래서 아수르 왕이 오는 날. 실제적으로 역대하에 보면 이제 아하스가 이제 북이스라엘 아람 군대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불신의 왕이다 보니까 하나님께는 구하지 아니하고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역대하 28장 20절에 보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도우러 오는 척하면서 유다까지, 북이스라엘 아람도 두말할 것도 없고 유다까지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세계의 욕심 많은 제국들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큰 나라들이 자기의 도움을 요청하는 작은 나라를 잘 지켜줄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을 가진 나라들은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어떻게 하든지 삼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에게 아하스가 도움을 요청했는데 이 아수르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내려와 가지고는 오히려 유다를 공격해 버립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아수르의 공격을 받으니까 그것이 환란의 날이에요. 그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 그 얘기가 바로 이 징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환란의 날에 대해서 미리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구하라고 하는데 안 구하면 내가 친히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은 징조를 주십니다. 이게 이제 아하스에게 1차적으로 주신 징조지만 우리는 이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 예언의 말씀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징조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징조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처녀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 이제 신약 성경 예수님의 탄생 얘기죠. 그때에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는 것,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의 탄생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사야 7장에 있는 예언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하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태복음은 바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뭐하러 오셨느냐? 징조를 드러내고 징조를 보여주시고 징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오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이 함께 하려고 할 때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우리 피조물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고 뭐 돌을 닦고 자기를 수양을 잘하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같이 놀 수 있을 거다. 이게 바로 세상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징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임마누엘로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제 임마누엘 오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은 그 징조를 그 다음 과정,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제 때가 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뭔가를 알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택하고 선을 택하고 뭔가를 이제 알 수 있는 이 성숙, 성장한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때, 그것이 있다는 건데, 그럼 예수님은 뭘 선택하셨느냐?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이루시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는데, 사람이 되는 과정은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고, 그래서 어린 시절은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계속 봉양하고 섬기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장하시잖아요. 그러다가 30살, 나이 30살 때에 예수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으로 모든 일을 시작을 합니다. 집에 있는 모든 거 이제 다 팽개쳐 놓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로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보라,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30살 때까지는 목수의 아들로서 자기 가족 식구를 먹여 살리는 그 일만 하셨다면 이제는 선택이에요. 내가 영원토록 목수의 아들로서 우리 집안을 먹고 살릴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을 할 것인가. 이제 이 두 가지 중에서 30살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게 아닙니다. 물론 능력도 보여주고 막 표적도 나타나고 많은 일을 했지만 사람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유대인들이 예수를 더 싫어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말을 대해서 신성모독이라 그러면서 예수를 돌로 치려 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를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택하신, 선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신분에 대한 선택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겠다고 하는 선택입니다.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살았으면 누가 건드리지도 않지요. 목수의 아들로서 솜씨 좋게 뭔가 잘 만들어내고 돈 벌고 살면 막 그냥 그럭저럭 그렇게 박해라든지 뭐 어려움이라든지 이거 없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좀 가난하긴 하겠지만 별로 뭐 십자가에 달릴 일도 없고 아무 그렇게 문제없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분을 선택하는 순간 그때부터 마귀의 시험도 시작이 되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어떤 이 박해도 시작이 되고 결국은 십자가로 지는 그 자리로 들어가십니다. 이게 선택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택하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 마지막,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벌써 마지막 말, 이 종말에 대한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세다, 말세다, 종말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냐 하는 얘기.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게 종말이에요. 이 모든 날 마지막 종말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정말 이전에는 하나님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종말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초림하신 것, 처음 오신 것, 이게 바로 마지막 날의 시작입니다. 환난 날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성탄절 맞이하면 주로 뭐 어떤 생각을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복 받으세요. 뭐 아주 기쁜 성탄, 뭐 좋은 성탄, 뭐 그런 기쁘고 좋은 것만 생각을 하는데, 물론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으니까 기쁘고 즐겁지요.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무엇이 시작되느냐 하면 이 세상의 종말의 출발이 바로 성탄입니다. 마지막 날이 마지막 날. 이게 마지막 때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종말의 심판을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모든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루시는 때는 언제냐 하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재림의 날, 여기가 진짜 세상 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로 이건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징조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나타나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 주신 징조이지만,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마지막 때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 성의 무너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언제 무너집니까 하니까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가 그 모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징조에 대해서. 그래서 자칭주라고 하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자칭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이단 교주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첫째 난리의 소문이 퍼집니다. 난리가 소문이 퍼지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리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이 박해의 얘기들, 그리고 또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법이 성행합니다. 불법이 성행하면서 사랑이 식어집니다. 전부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으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마지막 날의 징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징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징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까? 아무런 말도 안 하시니까 저도 아무런 말도 할 일이 없네요. 아는지 모르는지 믿겠다든지 안 믿겠다든지 하나님은 징조를 보여주세요. 아하스는, 여러분 지금 아하스 같아. 구하라고 하는데도 안 구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친히 징조로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좀 답답하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구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친히 징조로 내가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징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우리는 징조를 구하고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것이 내 신앙이 부족해서, 내 신앙이 잘못돼서 뭔가 표적 신앙,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믿겠다고 하는 것은 표적 신앙이라서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온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신다면 그건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구해야 돼요. 징조를 구하는 것은 징조를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 징조를 제일 많이 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바로 기드온 사사예요. 기드온.
기도는 막 미디안 사람 때문에 막 숨어서 그냥 겨우 이 타작할 포도즙 틀 속에 들어가서 타작하다가 아주 숨어있는 겁쟁이였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그러면서 막 사명 맡기니까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다면 내 같은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못 믿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징조를 많이 구하잖아요. 사사기 6장 17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뭔가 좀 보여주세요. 기드온의 신앙이 좀 부족한 점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표적이 없이도 말씀 그 자체를 믿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다면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징조가 이게 하나님 주신 징조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전쟁이 벌어지고 첫째 기근, 지진, 난리, 박해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징조에 대해서 조금 둔해진 것 같아요. 한동안 막 핵무기 때문에 막 고민할 때는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하더니 요즘은 이제 조금 회담이 시작되고 하니까 이제는 뭐 다 된 것 같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시리아 속에 그냥 박격포 미사일이 왔다 갔다 하고 전쟁이 그치지를 않습니다. 난리의 소문은 여전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 내 삶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지구를 다 바라봐야 되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 징조에 대해서 이게 징조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깨어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징조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쥐같이 그렇게 어떤 지진을 미리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어떤 힘은 없지만 하여튼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뭘 하시겠다 하는 어떤 징조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징조는 구하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징조입니까? 하고 구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징조가 분명하다면 그 징조의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하스에게 주신 징조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징조를 아는 사람은 징조가 드러나는 징조가 보여주는 의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징조를 알면 징조의 의미를 알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징조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지만 그 현상보다 더 소중한 것은 뭐냐 하면 그 현상 속에서 뭔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실제적인 내용 이게 가장 중요해요. 지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징조도 물론 아이가 태어나고 이 아이가 그냥 성장하면서 뭐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한다 이 정도 얘기지만 결론은 뭐냐 핵심은 뭐냐 하면 그때에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다 그 얘기입니다. 아수르 왕이 오는 그날 징조를 통해서 뭔가를 보여주시면 그 의미를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보다 그 현상 내면에 있는 속에 있는 내용을 잘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컷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기만 하면 우리 먹는 문제 해결되겠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면 최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썩을 양식 그것 때문에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보이지 않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까 나를 먹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사람들은 또 이해가 안 된다고 그냥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표징보다 중요한 것은 그 표징 속에 감추어진 실제적인 내용,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표적이죠. 아주 너무나 크고 놀라운 표적이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것을 이루시는 이가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그걸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가,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징조를 우리가 안다면 이 징조는 무엇을 보여주는 것인가?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징조가 실제로 가르치는 것은 심판의 임박성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거 우리가 안다면 징조를 보고 징조 이후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생활, 이것이 필요합니다. 징조를 보니까 이제 앞으로 뭐가 어떻게 벌어지겠구나. 이 징조를 보고 뒤에 벌어질 일을 안다면 준비가 잘 되잖아요. 근데 징조를 보고서도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데 모르겠다고 하면 준비가 안 되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징조 이후의 일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잉태하고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성장해서 선악을 알고 분별하는 그런 정도, 그 불과 몇 년이에요. 불과 몇 년. 그 기간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얘기를 이 징조는 분명하게 강조해 줍니다. 앞으로 지금까지도 안 오셨는데 언제 오시겠냐? 재림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이 살아간다면 임마누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고, 그럼 하나님 왜 함께 하시느냐? 결국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렇지 않은 자들을 심판할 때가 가깝다. 그 얘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심판의 때에 대해서 감각이 없으면 준비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깨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징조만 주시고 끝나는 분이 아니고 그 징조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이루시는 분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징조를 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징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늘 이 시간 일부 예배는 청년들보다 어르신들이 더 많아서 적용할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사람 청년들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진짜 어버이를 잘 섬기는 길이 뭐냐? 징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것처럼 청년들이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고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부모를 섬기는 생활이에요. 이게 다 적용이 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긴다면 우리 신앙의 부모들도 마찬가지, 또 육신적인 부모들도 마찬가지, 부모를 잘 섬긴다는 거, 그냥 용돈 좀 드리고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주셨던 것, 이것은 그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은총이고 또 미리 뭔가를 보여주면서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징조를 잘 깨달아 알고 잘 준비된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